잠언 전체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주제 하나를 잡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욱 힘쓰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하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앞에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이르는 것이다, 생명의 셈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괜찮아요. 권사님 그냥 저를 보세요. 안 차시셔도 돼. 안 차시셔도 됩니다. 자, 그냥 이대라니.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는 내세적 차원에서 내세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금세, 이 땅을 사는 동안 금세적 차원에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세적 차원에서의 생명을 얻음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죽었다고 표현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의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따먹죠. 그러면서 쫓겨나죠. 육체의 죽음을 그 즉시에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세적 차원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자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체가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곧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이른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를 또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그제, 그제 3일 전 화요일 부흥회 때 정주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화요일 말씀하셨나요? 수요일에 말씀하셨나요? 갑자기. 하여튼 그 구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 구원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냥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었다. 첫 번째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인데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죄 사함,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치러야 할 죄 삭이 있는데 그 삭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대신 속해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 내가 치러야 할 죄삭스로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치를 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가치라고 하는 것, 즉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자막을 보셔요. 네, 다 나옵니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거기가 지옥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네요. 그 다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로써 소금을 치듯,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데 마치 뭐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옥불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는 화상을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화상을 입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상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화상 입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래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랍니다.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불에 뒤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옥불을 마치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이러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죄 사함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또 다른 면, 구체적인 면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라고 할 때 그 최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었던 당시의 아담과 하와의 지위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지배하면서 삽니다. 그때 그들의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청지기였죠. 청지기로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위가 뭐예요? 청지기직의 회복이 아니라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초 죄 없을 당시의 인간의 지위보다도 훨씬 멋진,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음의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나의 존재다, 생명 얻은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생이란 말 자체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 시간을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 세계의 삶, 이 영원에서 살게 되어지는 생명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져 있는, 이게 바로 생명을 얻었다 함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장소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마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금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받는 순간 이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혹시 여기서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세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물론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는 거 보고 뭐 등등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무엇이 뒷공문에 뭐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은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거죠. 저 하늘나라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천국,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 소유권자잖아요. 이게 생명을 얻었다 함의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이루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부족할 게 뭐가 있고 재앙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완벽한 나라인데요. 완벽한 나라. 그 나라가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이 땅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언제든 부르시면 오케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갖는 생명을 얻은 자의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금세적 차원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저 세상만 이야기하니까 좀 이 세상 좀 얘기 좀 해라. 우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었다 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땅에서의 생명 얻으면 무엇이냐? 오래 사는 것, 장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수의 복은 뭐 그렇게 생명 얻음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만큼 살면 장수입니까? 여러분, 얼만큼 살면 장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살면 장수입니까? 장수의 기준이 없잖아요. 뭐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100살을 산다. 그럼 내가 한 110년 살면 장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대충 비교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만약에 내가 110세를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15세를 살았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내가 장수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기준이 정확지가 않죠. 이건 상대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생명 얻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다지 내용이 별로 충분치가 못해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복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사는 맛을 보며 사는 것. 삶의 의미가 있으면서 사는 것. 삶의 활기가 있는 것.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면서 행복해하는 삶. 이것이 생명 얻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또 보면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족하게 지낸다는 건 만족한다 이런 말이죠. 만족하며 사는 것,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생명 얻음의 내용이다 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만족한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만족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면 만족할까? 만약 재물로 하자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많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많으면 내가 만족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좀 많이 가지면 그보단 좀만 많아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는 2%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석유 왕이었던 락펠러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늘 2%의 부족을 느끼며 산다. 그러니까 절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정확히 있어서 뭐 오늘날에 제일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를 기준으로 해서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아지면 만족하는 삶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든지 뭐 뭔 일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빌 게이츠보다 많으면 과연 만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에 있어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제일 큰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보다 좀 더 높은 무슨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쟁취하면 만족할 것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족한 줄 알면
그게 만족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의미는 곧 자족이라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족한다 이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자족하는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는가 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의 만족은 뭐죠? 전에는 내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평안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내가 참 만족한다. 이 고백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 얻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만족이 없다, 나는 만족이 없어, 뭔가가 좀 부족하고 뭔가 조금만 뭐가 이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만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 얻은 자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그 어떤 원이 되어지는 것들을 욕심이라 정하고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자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족은 자기 체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에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주머니에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 머물러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미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 이게 자족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얻음의 내용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늘 좋은 일만 생긴다? 언제나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탄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위협과 유혹이 있죠.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한번 보죠.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만약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내게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해를 받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 얻음이에요. 이게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가고, 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생명 얻음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너 그러면 혼나 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는 매라고 하는 것이 매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버지 되심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들다움, 자녀다움을 만들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죠. 죄 가운데 헤매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막아내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의 의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훈련, 연단으로서 고통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 훈련, 연단이 우리를 그래서 거기에서 낙오자로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연단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연단을 잘 참고 견뎌서 뚫고 나아가면 네가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연단 가운데로 넣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의 연단을 잘 견뎌내게 될 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나가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심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삶의 맛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우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어디에까지 데려가시는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생명 얻음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 내세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복,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누리며 살아야죠.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놓치지 않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계속 하는데 이런 복도 못 누리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만 이렇게 산다면 그 모든 나옴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것이 정말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 어둠의 복을 누리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난 이제 죽어도 주님 품에 간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맛깔나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